129절부터 이 136절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절은 130절이에요.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.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. 주의 말씀을 열면 해서 그 연다라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알고 깨달으면서 그 말씀을 내가 몸으로 지키고 살아가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이 빛은 그 등불과 같이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이해가 되고 내 앞에 있는 당장에 있던 문제들의 그 해결점이 보이고 또 그렇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.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. 어둠 속에서 그 볼 수 있는 능력 볼 수 있는 능력이 빛이에요. 그러니까 빛을 비춰줄 때 그 어둠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. 우리가 과거와 현재에서 보이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미래는 어두워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. 그런데 그 말씀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이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어두웠던 것들이 밝아지는 거죠. 그래서 이 빛은 어둠을 밝히는 능력이 있습니다. 두 번째는요,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.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이 그 안에서 서늘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죄가 싸늘하게 하고 냉기를 주고 그리고 그 관계를 냉랭하게 합니다. 왜냐하면 그 관계 속에서 이 죄의 관계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이끌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게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지면 내가 마음이 뜨거워진다라는 게 그 뜨거워지는 것이 온기와 같은 거예요.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생명력을 주시는 것이 이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따뜻하게 비춰주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. 이 세 번째는요, 이 빛이라는 것이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. 그래서 광선의 빛을 비추셔서 이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거고 또 이 균들을 그 빛으로 죽이는 거고 그리고 그 상처들이 아물고 또 단단해지는 것이 빛이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어둡고 이 그 안에서 이 냉랭하고 그리고 병든 것들이 이 빛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 빛으로 인해서 밝아지고 또 온기가 있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게 치유의 광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. 오늘 이 말씀이 열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주의 증거들이 보입니다. 그게 129절이에요. 그리고 그 빛이 비춰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.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일 정도로
내가 그 말씀이 얼마나 갈급한지 이 빛을 비치신 이 말씀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그리고 그 빛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구하는 자처럼 그 말씀을 구하는 거고,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찾기 위한 발걸음이 내가 늘 언제나 그 말씀을 찾고 그 속에서 굳게 서려고 하는 거고, 어떠한 밖에서도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의 빛을 추구하는 거죠. 135절은 이 빛을 주의 얼굴을 이렇게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이 또 다른 관점은 이 빛이 주의 얼굴이라고 말씀하시고, 그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. 그 빛이 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. 그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자들이 안타까운 거고요. 그리고 그 냉랭하고 또 사늘하고 또 그냥 서늘한 그런 눈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고, 또 그 아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주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이 안타까워서 울고 있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137절부터 144절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절은요 142절입니다.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.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나오시는 말씀은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진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그거를 137절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주의 판단은 옳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마다 그 판단은 맞다는 거죠. 그리고 138절에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, 그 증거들은 또 의롭고 지극히 성실합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 말씀이 그 증거들이 다 의롭고 그리고 성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. 지금 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대적들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고, 나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찾는 그 열정이 너무나 차고 넘쳐서 나를 스스로 삼킬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다는 거죠.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.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의로우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도 또 순수한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. 그런 의미에서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들을 잊지 않아이다. 끝까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관계 속에 있든지 내가 그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. 내가 설령 멸시를 당하는 자리라 할지라도. 또 143절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, 내가 미천하고 환난을 만나고 우환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그 안에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주님의 의는 영원한 의고 주님의 율법은 말씀은 진리가 된다. 영원한 진리가 될 것이다. 이렇게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.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